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건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애굽 군사가 전몰한 이 사건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 있어서 일인이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10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광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걸 갖다가 그 옛날인데요. 제가 청년 때면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어떻게 그때 영화 촬영을 잘했는지 바닷물이 막 갈라지는 광경, 바닷물이 막 벽처럼 올라서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가고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가고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실감나게 영화로 잘 찍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보고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요즘은 뭐 또 영화가 나왔다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본 우리 어떤 청년의 말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이 출애굽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나옵니다. 탈출이란 뜻이에요. 탈출.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그냥 기록에 놓지 않고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다 놀랍도다 뭐 그런 그 내용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일치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구원의 이유와 목적 그 과정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원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많이 쓰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이사야 5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 보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으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한 절에 요약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이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하고 틀린 말인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에서 병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어려움, 고통, 또 시험 이런 데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병에서 뭐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좀 더 구분을 한다면 구원 안에는 구속이라는 말이 있고 또 구원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엄밀하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구속이 있고 또 진짜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13절에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구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홍해 바다에서 건진받은 것은 그럼 구속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구속이라고 해야 되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고 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결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산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곳을 갖다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주의 성결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 그 장소, 이걸 갖다가 주의 성결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구약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가나안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악한 마귀, 원수 마귀의 그 역사, 공격을 갖다가 어떻게 제압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으로 붙들어서 삼으셨는지, 구출해내셨는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원수 마귀를 갖다가 제압하신 사건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의 그 역사를 갖다가 제압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나안으로 가는 40년간의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원래 죄악 세상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가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상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과 권능으로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거룩한 처소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통이, 또 마귀의 역사가 또 올 것인데, 주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출애굽 사건, 특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죄악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러한 그 경계선 상에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죄악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노래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15장 1절에 보면 먼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찬송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지금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높고 영화로운 분이고 심판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모세와 아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지금 부르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지금 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독창이 아닙니다. 중창도 아니에요. 산중창도 아닙니다. 합창입니다. 합창. 합창도 200만 명이 부르는 합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단체로 집단으로 구원하시더라도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집단 속에 들어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고, 그래도 그 집단 속만 있으면 딱 떼거지로 그냥 싹 한꺼번에 들어가게 하고, 집안에서도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데 아버지가 믿음이 안 좋아. 그래도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뭉뚱그리게 부부는 한 세트니까 딱 묶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씩 데려가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자식이 믿음이 좋아요. 그 자식 믿음 때문에 부모도 같이 덩달아서 한 세트로 해서 하늘나라로 씩 들어가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민족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그러나 구원은 개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도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그런 말씀들이 또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노래시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 말은 이 전투용어입니다. 군인, 용사, 이건 전투병이라는 뜻이죠.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슨 전투를 했습니까? 사실 애굽의 군사들은 지금 특별 병거 그리고 모든 병거, 마병 그리고 군사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왔습니다. 붙잡아 가려고 왔을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왔을까요?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붙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9절에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사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서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뒤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 거리가 상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들을 갖다가 나눴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게끔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을 다 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왜 그렇게 막 쫓아왔냐 이 말이에요.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전역이 다 초상집이 됐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곡성이 안 나오는 집이 없었어요. 다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거의 막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도 막 그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가 큰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금은 폐물, 옷 막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악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시 옛날의 그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놈들 한테 우리가 금은 폐물도 다 주고 심지어 우리 자식들도 죽은 것이 이놈들 때문이 아닌가. 막 적개심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겨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금은 폐물을 다시 또 빼앗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인한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 마음에 그동안 응어리졌던 거, 속상했던 거, 이 분노,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놈들 막 잡아 죽여가지고 내 이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내가 내 칼을 빼내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죽이겠다고 온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어떻게 잘 구슬려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 극도의 살해의 의욕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용사가 되셔가지고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도 여호와증이라는 단체도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여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오나. 그러나 이 말은 그 앞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말이 뭔가? 스스로 있다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사면 어떻고 명사면 어떤가? 어쨌든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했으면 이름이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뒤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앞에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해놓고서 뒤에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그랬습니다. 표호가 뭘까? 그것은 별명이라는 뜻입니다. 기념칭호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기념칭호다 이 말이에요. 기념칭호다. 그걸 갖다 줄이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진짜 본명인가?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암송을 좀 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시는 말은 딱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 세 분이 있는데 몸통은 하나다. 삼위일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그의 보내신 자,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 이 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다고 말씀한 구절이 나올까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다음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갖다가 다 분바에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죠.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줬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이 되도 되고 또 성령의 이름도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사실은 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본명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여기에 출애굽기 3장에 아까 읽은 말씀이라든가 15장의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기념칭호라는 말이다. 기념칭호라는 말이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도 앞뒤를 다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는 말은 바로 그의 기념칭호다, 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셨는데 특별히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갖다가 멸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해 내셨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랬습니다.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자, 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과 저주 이걸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심판 그리고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멸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고 인도함을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홍해바다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나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냥 바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바람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갈라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 영광, 위엄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권능 있는 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결한 처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란 말이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여기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한다면 죄사함 받게 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백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바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도당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구속이란 말 쓰지 않고 구원이란 말 썼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 썼어도 이 말의 뜻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되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 즉 세례 물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세례로 하셨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가 뭐죠?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물세례 받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과 순종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게 있는 말씀을 이제 연결지어 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지 아직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이거 순종이죠. 항상 순종해서 뭐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해서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은 자지 아직 구원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이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른 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의 택하심,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뭐예요? 항상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아까 10절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너희 믿음을 굳게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200만 명이나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1세대들로서는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로서는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신앙, 불순종, 죄악으로 다 엎드려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해 바다를 건넜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해 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즉 시온산에 불러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건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 이 구원의 사적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5장에 가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니고
세상 백성이 우리를 압제하고 세상 죄악이 우리를 압제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우리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이것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에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그냥 일만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뭘 해야 거룩히 지킬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해야 그게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만 쉰다고 해서 그게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꼭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것이 없이 다른 아무리 활동을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루 이 하루를 세상 엿새 동안은 세상 일 육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 죄악 물 이게 쫙쫙 빠져요. 그리고 세탁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육간에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주 안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갖다 다시 한번 요약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 19절에 가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하나는 심판받은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덮어서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자매님이 찬송 인도하다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들어왔는데 한 학기 등록금을 아마 집에서 어떻게 해줬는가 해서 냈는데 1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내려고 보니까 집이 워낙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마 힘들었던가 보죠. 그 당시에는 다 힘들었던 또 상황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 막 해가지고 막 학비를 모은다고 해도 턱없이 그 2학기 등록금에는 못 미쳤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갈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다가 중간에 졸도를 했대요. 쓰러졌답니다. 목자님이 그걸 발견하고는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마 어디 떼매가지고 이제 그 기도해가서 정신을 소생하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기도를 했어도 하나도 현실이 바뀐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2학기 등록금 낼 때 보니까 학교 장학금은 못 받고 외부 대기업에서 그 학교에 주는 장학금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비 그 등록금을 갖다가 다 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부족해도 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로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모세한테 뭐라고 막 소리쳤어요. 아우성치고. 언제 우리를 갖다가 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라고 했냐고. 애굽에는 세상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 바닷가에 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냐고, 장사 지내려고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아우성치면서 벌떼같이 일어났던 이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도 그때는 그게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왜? 그들은 고센 땅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셨거든요. 애굽 사람들에만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 근데 물론 소문은 많이 들었겠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그거 뭐 안 보겠습니까? 또 수많은 메뚜기들이 날아들고 막 이들이 막 올라오고, 그 소문이 바로 그 고센 땅은 뭐 애굽 땅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만 봤지. 근데 정작 이제 죽음의 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막 턱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울부짖고 난리였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도 남에게 역사한 것은 이건 남의 일입니다. 자기에게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위엄, 역사를 체험해야 비로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돼봐야, 이 지경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체험한다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놈아, 너 같은 놈한테 내가 뭘 주겠냐, 썩 꺼져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쌍히 보시고 큰 권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뭔 나온 줄 아세요? 마라의 또 역사가 나옵니다. 쓴물이 나오거든요. 그때 또 원망하고 난립니다. 세상에, 참 세상에 사람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 그러나 끝내 불순종하면 하나님 내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끝내 자기가 싫다고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4장 15장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체험하면 그걸 가지고 10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00가지를 체험해도 늘 새로운 문제는 늘 이건 세제비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냥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한숨, 절망, 비탄, 원망,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어떤 막 그 다툼, 이런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계속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거치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바로 물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려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 불신앙, 여러 가지 어리석은 거, 교만한 거 다 깨부수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이 육신으로 사는 몇십 년의 생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